이어서 계시록 20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둘째 시간이죠. 자, 계시록 20장 둘째 시간. 계시록 20장 둘째 시간입니다. 오늘 둘째 시간에는 지난 첫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는가,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도표로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도표를 그려서 전반 3.5일, 후반 3.5일 해서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먼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도표로 이것을 설명드리겠다 한 내용입니다. 그 도표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7장에 기록하고 있는 71회에 관한 겁니다. 71회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7, 62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일회인데 한 일회를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나눈 거, 이것이 이제 이 71회가 사실은 다니엘이 밝혀놓은 71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70년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71회로 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은 성취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취됐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단회적이냐, 단회적이냐, 연속적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연속성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회적으로 설명을 해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고,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뭐 글자 그대로 계속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렇죠? 계속이라는 뜻은 세세토록이에요. 전도서 말씀으로 얘기하면 세세토록 땅이 영원히 있다 하는 말씀과 같이 세세토록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 이렇게 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말씀을 다 있지만 이렇게 세세토록이에요. 그래서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서는 이 세세토록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제너레이션이 되겠죠.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우리가 인생적으로 보면 부모의 세대가 자식의 세대, 자식의 세대가 또 그 다음 자식의 세대, 이렇게 쭉 연속되는 것을 우리가 세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한 대는 왔다가 가고 그 다음 한 세대가 한 세대가 또 오고 가고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와 또 이 세대가 세월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회적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미 성경이 다 응해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다면, 우리 현 시대에서 현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 세대로 놓고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한 견지로 보았을 때, 즉 단회적이라는 견지로 보았을 때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은 다니엘서의 일부와 요한계시록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70권인가 뭐 77권인가 뭐 그렇게 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그들의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딱 단언해서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이든지 간에 이 성경은 각자에게 있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자기 세대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늘상은 아니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응하고 해야 할 일이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런 뜻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증거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해일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행하고 이루고 성취되어서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 한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행하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각자 모두도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자, 그래서 성경은 단회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계속되는 것이다. 제너레이션에서 또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현 세대에서 다음 제너레이션까지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고, 각자에게 똑같이 성경 전체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조건을 전제하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대한다는 뜻은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요 앞에 거를 다 제하고 지금 19장부터 20장, 19장 이후네, 19장 이후부터 특히 20장 이후로는 이 한일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계시록 20장 4절부터 계속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요 앞에는 계시록 11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만 지난번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반 후반 이 3.5일까지 그럼 7일에 62일에 에 관한 것은 그럼 뭐가 지금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7일에는 인을 떼는 기간이었어요. 인을 떼는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팔 소리를 들은 후에 무엇이 계속돼요? 여긴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이 됐으면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재건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는 재건하는데, 무엇을 재건하냐면 무너진 이스라엘을 수축하는 거예요.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바벨론 멸절로 합시다. 바벨론 멸절. 바벨론 시대가 가야 되니까. 이 전쟁이 끝내면 이스라엘이 재건된다. 그래서 지금 20장 4절로부터 오늘 할 건데, 20장 4절로부터는 지금 이 부분에, 20장 4절로부터는 이 부분에, 계시록 22장까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표로 말씀드린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이 7일에 62일에 3.5, 3.5 이게 전반이고 후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그동안 조금씩 이제 부분적으로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을 여기다 이제 쭉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일목요연하게 이 도표만 여러분들이 완성하신다면 그 도표를 보고 성경 전체 적어도 계시록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7교회죠? 아시아 7교회죠? 그렇죠? 여기에 속히 될 일이죠?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재건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될 일은 이 세상 모두에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이거나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시아 7교회에 속한 사람, 아시아 7교회에 속했는데 그 좀 더 나아가면 계시록 10장에 오면 뭐가 나오죠? 계시록 10장에 오면 뭐가 나와요? 작은 책이 나오죠? 작은 책 나오죠?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계시록 11장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계시록 11장. 왜? 작은 책이 있기 때문에. 작은 책이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또 11장에서 설명되겠지만 작은 책은 앞시에는 설명드렸죠? 작은 책은 스몰 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비브라리디온이 작은 책이에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서 조에 비브리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 작은 책이 생명책인데 이 작은 책은 바로 뭐냐면 비브라리디온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꼭 명심해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비브로스, 비브리온, 비브라리디온 이 어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큰 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내 아들을 3일길을 행해서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하나님께 내게 화제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장작을 짓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어서 그 양으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양으로 된 거죠. 즉 양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물이라는 말이 되죠. 이 양은 곧 하나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상고한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노아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성경 기록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노아 뒤에 있거든요. 노아의 10대 후에 그 시가 아브라함이에요. 노아의 10대 후에가.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육체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체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그래서 그때부터 노아 때부터 하나님 이미 육체의 심판을 하시고 무슨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지개를 통한 언약의 심판을 이미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들을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양으로 바꿨다? 이 뜻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 노아 때부터 사람으로 육체로 심판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심판으로 아들에게 그 죄가를 대신했다고 하는 전제가 예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묶고 매고 땅에서 올라온 모든 것을 다 묶고 매고 부정행 속에 가두고 그 다음에 20장 4절부터 하나님이 나라가 지금 여기 설명했던 것 같이 20장 4절부터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재건이라는 것은 다시 세워진다는 뜻이죠. 처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 재건이잖아요. 다시 제자잖아요. 그 다시 제자기 때문에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언제 지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텐트 장막에서부터 모세의 장막과 성막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3대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지금 바벨론 왕에서 지나고 70일대가 지난 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역사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나머지 나라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을 적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의미가 성경에서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이 누구의 짓밟힌 발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찢어지고 이사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레미야도 나오지만 유방이 어쩌고 저쩌고 그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아주 좀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혔던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예요. 그럼 이방에게 짓밟혔다는 것은 지금 계시록으로 보면 그동안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녀, 요항 이게 다 바벨론이 그 근거잖아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는데 아직도 이것을 바벨론 역사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그동안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바벨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다 그럴까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이 뭐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영적 바벨론이에요. 영적 바벨론은 바로 음녀와 요항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썩어지고 냄새나고 죽은 것들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음녀, 요항, 바벨론이에요. 짐승이에요. 자, 그것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가둬놓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그리는 게 들어가요. 실감나나? 이렇게 무한이죠, 전부.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냥 간단하게. 실표. 그럼 이게 뭐예요? 바텀레스죠. 바텀레스 피시죠. 바텀레스는 바닥이 없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바닥이 없어. 글자 그대로 레스가 없어. 바닥 끝이 없어. 그러니까 무한히 빠져드는 것이죠. 무한히 빠져드는, 어디까지 자기가 빠지는지를 모른다는 뜻이 무적행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곳으로 빠지는 것이 그 끝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무적행이에요. 마치 사기꾼들이, 그 전문 도박자들이 상대방을 속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속는데 어디까지 속는지를 몰라. 자기가 속는지를 모르고 계속 갔다가 거기에 빠져들어. 자기가 이것이 빠지는 그 함정인 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몰입되는 상태가 무적행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기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 사기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으면, 자기가 그 사기당한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자기가 속아 넘어갈까요? 절대로 안 넘어가요.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근데 사기라는 것이 세상적인 사기와 성경적인 사기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세상적인 사기는 욕심이 자기가 사기를 당하는 그런 계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 금방 원금을 확보하고 이자가 1년에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들어온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보다 더 큰 목돈을 챙기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세상 일반적인 그 금리 형태에서는, 금융 거래 형태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기는 자기 욕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기는 왜 당하느냐? 왜 거기에 빠져들냐면 모른다는 데서 시작이 돼요. 모른다는 데서 시작이 돼요. 물론 세상적인 사기도 모른다는 의미로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말인데 실제로 믿고 싶은 거죠. 그거는 아닐 거야.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의심 속에는 아니라는 그 끝이 보인다는 것이 거기에 어느 정도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끝을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이 속이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언제 도적질 했습니까? 우리가 어째 감히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빠져든다면 성경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자,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틀어막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뚜껑을 여기에 씌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적행 사자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성경 설명을 보면 무적행 사자가 땅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는 이것을 틀어막는
틀어막는 열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요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적행 열쇠고 이게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거죠. 무적행 열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사자예요. 이렇게 무적행이 두 번 나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적행을 닫아버리는 무적행 사자가 있고 무적행 열쇠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20장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지금 이 상태죠. 뚜껑을 막는 상태죠. 그 뚜껑을 막히는 게 바로 여기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이 완전히 막힘이에요. 여기가. 완전히 막힘이라는 것은 전반 3.5일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 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장 3절. 20장 3절 말씀에 보면 1천년 동안 그걸 차바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2절 끝인데 3절은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이게 인봉이죠. 그 위에 무적행 속에 잡아놓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냥 잠깐 노이리라가 아니라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그러면 천년이 천년이 아니면 여기가 천년이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천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20장 어디 갔어? 2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전반 3.5일의 끝이거든요. 완전히 끝 인봉하는 이 시간이거든요. 그럼 후반 천년은 또 3.5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즉 천국이 가나안이 건설되는 때거든요. 그 시간이 마침 여기가 천년이거든요. 요때 잠깐 놓인다. 잠깐. 그것도 뭐 어떻게? 반드시. 반드시 놓. 이게 몇 장이에요? 계시록 20장? 3절이죠? 요때 놓이는 거. 요때 계시록 20장 3절에 천년이 처음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했는데 요 후반 3.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 3.5일에 끝나면 그 시대에 다시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은 뭐? 자, 이거 지웁시다. 이거 지우고 이제 일을 했을 테니까 이거 지우고. 자, 거기에 이제 말씀을 좀 봅시다. 첫째, 목배임 받은 자들이죠. 자, 목배임을 받은 어디 갔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경배치 않은 자, 또 표받지 않은 자. 표받지 않은 자는 용용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은 자. 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요 시대까지 전반 3.5일을 이긴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에요.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교수형이라고 그러나? 참수형이라고 그러나? 참수형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죽음을 단 자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이 목이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얻고 그리스도로 산 자, 이 자들이에요. 그 목배임 받은 자. 그 다음에 그 666, 짐승이나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왔죠. 이런 표를 받지 말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뒤에 쭉 설명이 나오죠. 정말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666이 아니고 7이 아니에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가 같이 13장에 설명이 되죠. 그 결과가 666이죠. 그렇죠? 표를 받지 않았잖아요. 네. 표를 받지 않았으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666을 표를 받지 않은 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이게 이제 13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 받지 않은 자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목배임 받은 자예요. 그렇죠? 나는 죽고 그는 흥했다는 뜻이 바로 목배임을 받았는데 그 자들이 뭐냐면 짐승에 경배하지 않았거나 그 표가 666으로 나타나는데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가 여기에 계시록 20장 몇 절이에요? 4절이죠.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냐면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1000년이 아니라 이 여기 앞에 3.5에도 실제 1000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은 이제 5절 봅시다. 5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나왔죠. 나머지 죽은 자들,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 자, 죽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분해 볼 필요가, 나누어 볼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어떻게 죽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즉, 누구 앞에 죽은 자냐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죽은 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냐? 아니면 바알에게 죽은 자냐? 즉 바벨론, 느부갓네살, 짐승, 붉은 용 이들 앞에 죽은 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냐? 지금 계시록 20장 지금 4절에서 기록한 이게 지금 계시록 20장 4절이죠. 20장 4절이죠. 자, 이렇게 된 자들은 1번은 하나님 앞에 목배임을 받았어요. 이거 목배임을 받은 하나님 앞에 목배임을 받은 거죠. 여기는 바알에게서 표를 받지 않은 거죠.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자, 그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된 자고 바알들 앞에는 어떻게 된 자입니까? 바알들 앞에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산 자가 되는 거죠. 쉬운 얘기로 말하면 2000년 전 유다 땅에서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은 죽은 자들이 되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당시에 누가 그 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앞에는 뭐예요? 실제는 죽은 자들이, 그죠? 죽은 자들 같죠. 자기네들이 산자가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고, 바리새인들 앞에는 죽은 자가 된 거죠.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 관계가.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상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죽고 산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꼭 여러분들이 여기서 존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에 기록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무엇에 죽었냐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는 산 자들이고, 목배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육신은 죽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산 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 5절에서 기록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무적액을 닫고, 지워졌네. 인을 치기까지 시간이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천년이 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반 3.5일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 3.5일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후반 3.5일이 이르러야만,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와서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사자들이 못 올라오도록 인봉을 차기까지가 1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것을 3.5일 1260일 42개월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1000년이지만, 그럼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실제 1260일도 아니고 42달도 아니고 3년 6개월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다니까 참 이상한데, 아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말하는 그 모든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완전히 인봉이 될 때까지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봉한다는 뜻은 바벨론, 짐승, 음녀, 요황 이런 것으로 표현됐던 그 모든 세상적인 교훈들이 땅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것들을 모두 다 제어할 수 있을 때,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인봉할 수 있을 때가 전천년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전천년이에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에덴을, 가나안을 창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차야만 심판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끝이잖아요. 전반 3.5 심판이 끝이잖아요. 전반 3.5일 심판이 끝나기까지가 1000년이 차기까지예요. 자, 그럼 이제 1000년이 차기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나눈 말씀도 여기 1000년이 차기까지를 1000년 차기까지 하고, 계시록 20장 몇 절이에요? 4절이죠? 4절을 어디에 써놓으면 되겠어요? 요 둘 중에? 요 칸에. 이것을 여기 써놓고 이걸 정리하시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뜻을 여기다 기록해 넣으면 정리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도표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다. 그럼 이제 첫째 부활도 이제 정리가 되죠. 그렇죠? 첫째 부활도 이제 정리가 되죠. 자, 지금 첫째 부활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5절인가? 첫째 부활이 자, 여기서 첫째 부활도 정리되겠죠. 그럼 첫째 부활이 어디다 가요? 천년이 지나서 첫째 부활이니까 여기가 첫째 부활이죠. 이렇게 도표를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도표 정리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이렇게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5절 그 내용은 뭐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죠? 거듭남. 3장 1절부터 예수와 니고데모가 저녁에 조용히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는 뭐라고 답하죠? 야, 네가 아는 거 그거 진짜 아니거든? 진짜 아는 것은 이거거든? 진짜는 뭐냐? 거듭납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가 그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가 못 되더라서 다시는 알 수 있느냐?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거듭남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는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출애굽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출애굽은 우리가 이스라엘 여정을 여기서 볼 때는 여기가 애굽이고 광야고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만 떠나면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에서 출애굽은 뭐가 출애굽이 될까요? 뭐가 출애굽일까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20장 그 5절에 설명하고 있는 천년까지 죽은 자를 살지 못하더라. 이 과정이 끝나야만 출애굽이 돼요. 성경적인 출애굽이 여기서 돼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계시록이나 성경적인 설명을 한다면 출애굽은 거듭남이에요. 출애굽은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나왔지만 이것은 부활이에요. 출애굽도 사실 우리가 영어로는 엑소더스, 뭐 탈출이라는 그런 개념의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 출애굽의 발원이 뭐죠? 출애굽의 발원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출애굽의 발원은 그 근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겪어야만 출애굽이 돼요. 유월절이 없는 출애굽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는 사망이 생명의 됨이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으로 남아지는 것, 이 자체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출애굽이 돼요. 그래서 사망이 언제 끝나요? 천년이 차라야 사망이 끝나죠. 그리고 생명이 되죠.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되죠. 천년이 차야만. 그래서 출애굽이 바로 계시록 20장
3절까지네요. 그리고 5절이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6월절이라는 것도 여기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이 도표를 정리한다면 6월절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6월절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거듭남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부활도 여기에 첫째 부활이라고 기록한 거 가지고 부활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도표를 정리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70일 안에 이 성경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 이정표 이 하나만 봐도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 어떻게 각 단계별로 7일에 62일에 한일회가 어떻게 증거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지금 이 도표를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도표에 한번 이렇게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듭남, 출애굽, 부활 이거 다 여기에 지금 정리했죠?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자, 요 정도만 합시다. 그 후에 더 많은 것들도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구약과 신약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 전반 3.5일이 모세고 후반 여기가 예수예요. 그럼 전반 3.5일이 모세라면 이것이 구약이고 후반 3.5일이 예수라면 그것이 신약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큰 틀로 이렇게 성경을 쪼개서 나눠서 보다 보면 이것이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작은 책이 된단 말이에요. 이 도표 하나가 성경을 다 집약할 수 있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엑기스, 성경의 엑기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그 단어만 펴면 성경이 7일에 62일에 남은 한 일에 대해서 다 왔다 갔다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관주가 될 수 있죠. 구슬을 꿰일 수가 있죠. 그렇게 해보시라는 예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첫째 부활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첫째 부활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첫째 부활의 그럼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이 3.1 다시 그릴게요. 첫째 부활이죠. 그럼 저희가 첫째 부활이니까 이 앞에는 뭐겠어요, 그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없지만 사실은 첫째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첫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 첫째 사망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첫째 사망이 된 결과적인 말씀이 뭐예요? 생명과죠? 생명과 먹지 못함, 창세기 3장에서. 이게 결국 첫째 사망이에요. 이게 바로 죄라고 나왔고, 이게 사망이라고 나왔고, 이게 죽음이라고 나왔고,
이걸 벗음이라고 나왔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망, 죄, 죽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망이 끝났잖아요. 무조건 닫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닫았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먹지 못했다는 게 뭘 먹지 못했다고 그랬죠? 생명과죠. 그러니까 여기가 생명과 먹음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과 먹지 못한 게 죽은 것이고 사망이고 벗은 것이라면 생명과를 먹으면 이군 것이고 산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럼 이 생명과가 의미가 뭐예요? 생명과가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이 생명과가 바로 예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가 예수가 있다로 변화되는 상태가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기록되는데 부활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달라붙은 자요. 마지막 날에 그걸 살림을 받는 이런 증거가 나오죠. 그럼 맨 먼저 첫째 부활은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은 자. 이 붙는다는 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이야기한 거듭남이에요. 그럼 거듭남이 뭐예요? 예수가 있어야 거듭남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앞에 얘기했죠? 내가 있어야만 바람으로 설명한 예수님 말하는 바람, 성령, 바람, 성령이 있어야만 거듭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내가 붙은 자가 돼서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지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 아니에요. 나의 부활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왜 첫째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냐 하면 예수가 한 번 죽은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죽었다가도 부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2000년 과거 유대 땅에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죽을 수 없는 자다, 무덤에 있을 수 없는 자다, 그래서 그가 부활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계시록 19장 말미에 증거한 것 같이 예수는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 안에서 같이 된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둘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하나님과 창세전의 말씀으로 함께 있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두 가지가 있다. 두 예수가 있다. 두 예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둘이라는 뜻과 같아요, 사실은. I am that I am으로 있는 하나님과 예수. I am that I am으로 있는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는 지어진 하나님과 예수. 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땅에 있는 족속을 완전히 100% 다 멸종시킨 것이 아니라 일부가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청종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해보려 하셨다는 말씀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있죠. 분명히 그 대표적인 기록의 사사기예요. 우리 마음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도 지금 우리 마음이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도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 여기도 우리 마음이에요. 전반 3점을 후반 3점을 다 우리 마음이에요. 실제 성경은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전반 3점을 후반 3.5를 나누고 있지만 이것을 딱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반을 절반을 꺾어서 뒤집어 엎으면 똑같이 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를 놓고 그 마음이 어떤 것으로 지배를 당하느냐, 치리함을 받느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전반 3.5일, 후반 3.5일, 전반 1260일, 후반 1260일, 전반 42개월, 후반 42개월 이런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반반 나눠진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각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이지 둘은 낼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릇인데,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증거한 것이 우리 마음이 그릇인데 이 그릇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이 한 그릇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한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찢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한 부대이기 때문에 옛것과 새 것을 한 부대에 담으면 실제로 부대가 찢어집니까? 실제로 부대는 홍포도주,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도 부대는 안 찢어져요. 포도주 맛이 변하면 변했지 찢어지지는 않는다니까. 그런데 인생의 가죽 부대는 찢어진다. 인생의 가죽 부대는 우리 마음은 찢어진다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찢어진다고. 이 찢어진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한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다니까. 그것을 우리는 찢어진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가 서로 대적하거든요. 한 집에 아비 어미가 있고 딸이 며느리가 있는데 아비와 아들과 어미와 딸이 며느리와 뭐 서로 대적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한 부대에 둘을 담으면 다 찢어지고 갈라진다니까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이 언젠가 이제 그 보험소에서 서로가 내 원수가 한 내 집안에 있으라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어미와 딸과 며느리 이 관계를 이제 설명할 때가 이제 있겠는데 아마 어느 동영상을 보면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한 가정을 두고 한 얘기지만 한 가정이라는 게 가난이거든요. 가난이라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앞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목사가 어머니 격이다. 근데 그 목사가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양육되는 말씀이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거든. 그 아들도 그럼 여러 아들이 있고 그 며느리도 여러 며느리가 있잖아요. 왜? 여러 아들이 있으니까 여러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반 3.5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아들이 바벨론의 아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바벨론의 며느리도 나오고 하나님의 며느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서로 집안이 다르니까 가풍이 다르니까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회적인 일상적인 인간에서 가정이 분란이라는 것은 한 형제지간에도 한 부모의 한 어미의 태를 타고난 사람들도 다투고 싸우지만 그게 근본적인 싸움이 되는 것은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가정의 풍파가 훨씬 더 커지죠. 똑같아요. 씨가 다르면 즉 어느 여자를 취하느냐가 바로 씨가 다른 거잖아요. DNA가 바뀌는 거잖아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유전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지고 볶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거를 우리는 찢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자, 왜 그럼 첫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라는 단어를
예수가 자기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했었잖아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다는 뜻이라 그래요.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라 그래요. 그러던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즉 붉은 용으로부터 그 생기를 받은 짐승과 여황과 용들과 그 거짓 그 사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아들들이, 거짓 영들이 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영들이 사라졌지. 즉 계시록에 표현한 지금 글대로 한다면 여황이나 음녀의 아들들이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가 살아서 역사하지 못했다는 뜻이 죽어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 성경의 가장 시작으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시작으로 돌아가면 어느 말씀과 같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요. 하나님이 수면 밖에서 운행하시더라. 왜? 땅은 어떻게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어 물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 물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막혀져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밖에 있었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말리고, 그래서 앞에 어떻게 나왔어요? 해골을 말리고 왕들이 왕래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 해골을 말린다는 뜻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수면을 말렸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오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물을 뚫는 단계까지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적용 사자를 가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서 드러나요. 이게 예수의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2000년 유대 땅에 있었다고 말하죠.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2000년 유대 땅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고 내게는 없었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은 각자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럼 첫째 부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 가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자의 뭐예요? 각자의 크리스마스. 전 지구촌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한 날이죠. 똑같은 날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크리스마스는 다 저마다 달라. 마치 자기의 생일이 다 다른 것과 똑같아. 이해되시죠? 성경적인 크리스마스는 누구나 각자에게서 다 달라. 역사적인 사실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 이게 첫째 부활의 의미요. 첫째 부활이 나에게 무엇이다 하는 성경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예요, 갑자기. 그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 같이 그에게 붙은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내가 여기에 붙은 자가 돼야 되죠. 이때부터 뭐가 돼요? 가나안 건설, 즉 천국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하면 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간단한 기초적인 설명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르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다녔다. 지금 2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은 후반 3.5입니다. 후반 3.5일 계시록 20장 6절 왕같은 제사장에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으로 달아가 후반 3.5일. 그래 여기는 바로 둘째 사망 권세가 없음. 둘째 사망 권세 없음까지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좀 진부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또 그래서 끝까지 다 듣지 않으시고 앞에 부분 잠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인내력을 가지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들어오시고 말씀의 결론을 잘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주일 건강히 보내시고 이번 주에 또 다시 춥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